찬송가 68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68장 찬송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에 도우소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20절까지 구약성경 102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기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멸망시키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반대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의지하고 섬겼던 우상들의 실체는 어떤 것인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유다 백성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반대로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우상을 섬긴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우러른다, 바라본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분과 관계를 발전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랬어요. 자, 이제 들으라.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정신이 딴 데 팔려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는데 이제는 좀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2절에 오면 저들을 이제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설명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그랬는데 여기 여수른이라는 말은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칭으로 애칭으로 부를 때 종종 사용하시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스럽게 애칭으로 여수르나 이렇게 부를 정도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3절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자, 또 마른 땅, 이것은 다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될 때 마치 목마른 자처럼 또 마른 땅처럼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듯이,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복을 유다 백성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뭐 여러 식물이나 나무를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아는 한 식물이나 나무 중에 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식물은 버드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양버들이라고도 부르고, 이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들이 물가에 심어져 있는 것을 보면 보통 물가로 나뭇가지가 다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보통은 식물들이 해를 보고 이렇게 방향을 잡는데, 이 수양버들은 워낙 물을 좋아해서 물가 쪽으로 전부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먹은 버드나무가 무성하게 물을 향해서 이렇게 피어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목마른 자로 또 메마른 땅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다 은혜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감사와 간증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라도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고 말할 사람이 없으면 일기장이라도 써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구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또 어떤 이는 야곱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손으로 기록을 해서 남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다. 요한계시록에도 인용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도 되시고 마지막도 되신다라는 것은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성취하고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결과까지를 다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기도 하고 용을 쓰기도 해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그것을 다 허락하시고 힘을 주시고 완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에게 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되셔서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고 그 과정들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알리셔서 설명까지 하셨는데,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을 알리고 계시하고 설명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지 않았느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거기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내가 알렸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반석에 비유합니다. 반석은 비바람, 심한 파도가 밀려와도 끄떡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에 의지해서 피하면 다른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죠. 만약에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생한 증인처럼 그런 많은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영적인 망각이 심해서 받은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거기에 우리가 다 생생한 증인들입니다. 사람들은 은혜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능력, 구원 그것의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잊고 한눈을 팔아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것은 헛다리를 짚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폭로하시는데 9절을 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 또 그것들의 증인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기복적인 심성을 이용해서 우상이 마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신과 효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치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우상의 증인은 우상을 만들어 팔려면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효험이 있는지 이걸 또 홍보를 하고 또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만약에 따라가게 된다면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들과 함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면 신상을 만드는 자들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봅니다. 보라 그와 같이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그것을 거짓 교사가 되어서 설명을 하고 파는 사람이나 다 말할 때에는 이 우상만 사가지고 있으면 이 우상만 의지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속여서 가르쳤는데 막상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서서 두려워하면서 그냥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13절은 이제 우상의 제작 과정을 공개하면서 우상의 실체를 고발하는데 12절에 보면 이제 철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철공은 철을 가공해서 연장도 만들고 우상도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자기를 만들어준 이 철공이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어도 그 우상은 그 자기를 만들어준 철공에게조차 피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든 우상이 나에게 피곤을 풀어주거나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죠. 13절에서도 목공이 나옵니다. 목공 역시 나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여러 연장을 사용해서
우상을 만들어 집에 두고 섬기게 합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잘 살펴보면 14절에 있는 것 같이 먼저는 나무를 심고 자라면 베어서 그것으로 가공해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나름대로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좋은 나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것을 정성껏 가공을 해서 멋지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나 15절 이하에 보면 그 나무 중에서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또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피우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나무 자체가 따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나무를 쭉 심어 놓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은 땔감으로 쓰고 또 어떤 것들은 또 밥을 짓기 위해서 음식을 피우기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우상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나무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거를 섬기고 절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짓이냐 하는 겁니다. 16절과 17절에서도 그들이 신으로 만든 신상은 다 이렇게 불을 피우는 데 쓰고 고기를 구워 먹는 데도 사용하고 난방을 위해 쓰는 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나무인데 그 나무로 만들었다고 해서 아무리 그걸 정성껏 잘 만들었다고 해도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요, 사람은 다 이렇게 똑똑한 척 하지만 고난과 또 때로는 욕심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게 돼요. 평소에는 하나님만 내가 의지해야지 하다가도 너무 힘든 상황을 만나면 누가 좀 용하게 좀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헛된 곳을 이제 찾아가기도 하는 거고, 또 어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우상의 힘을 빌어서 내가 어디에 투자하면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버는지 이렇게 이제 매달리게 되면서 정상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다 이게 멍청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정말 똑똑한 사람, 영리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꽤나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성공하는 데는 똑똑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우둔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조금만 정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런 말을 믿을 수 있나, 어떻게 저런 사기성 사이비에 빠질 수 있나 싶어도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고 미혹의 영에 한번 걸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 만든 아무런 효험도 없는 것들을 의지하고 숭배하게 된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나무를 심어놓고 똑같은 나무에서 어떤 나무로는 땔감으로도 쓰고 어떤 나무로는 음식도 해먹고 또 어떤 것으로는 가증한 우상도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나무에 굴복하느냐, 그거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 없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깨어있고 영적인 어둠에 매여 있지만 않다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건데 왜 그거를 깨닫지 못하느냐. 결국 그냥 지극정성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맹목적인 신앙을 갖다 보면 이런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뭐에 비유했냐면 죄를 먹는 것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죄를 먹으면 맛도 없고 몸도 해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도 허탄한 마음에 뭔가 두려운 마음에 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미혹되긴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복도 주지 못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도 그 우상 숭배의 그 아무것 때문에 허상을 깨닫지 못하고 빠져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요즘에 어떤 이런 목공이나 철공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무식했기 때문에 나무나 철로 뭘 만들어 놓고 이게 능력 있는 신이다 그러면 믿었지만 요즘은 그런 것에는 벗어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요즘에 새로운 우상에 빠져 살기 쉽습니다. 물질과 쾌락과 성공, 이런 이제 우상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는 인생을 더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앞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의지하고 섬겼던 세상의 것들, 우상들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 한눈 팔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돌아와야 되겠다. 다른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흐려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 다른 곳으로부터 위안과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유혹이 온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또 코로나 재확산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처소에서 붙잡아 주시고 잘 감당하며 이 또한 지나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가정과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사오니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